오늘의 말씀은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오늘의 말씀은 고난과 상처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책에서는 5장이에요. 거기는 과거를 직면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요셉의 가족 이야기로 해서 사실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이게 주된 내용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고난과 상처를 해서 이게 꼭 과거의 고난이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과 상처는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올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레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상처도 내 삶의 한 조각이다. 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로 요셉의 삶을 주로 볼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때 교회에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삶의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풍성한 삶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책에서 저자는 얘기하기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빙산의 아랫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빙산의 저 아래쪽 부분은 많은 부분이 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배워도 이것이 일정 부분은 우리 삶에 터치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터치를 못한다는, 그래서 삶의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윤정 자매가 줌으로 이게 주중 예배를 하면서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슬픔의 원인이 어릴 적 경험의 상처로 인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마음이 내재해 있다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깨닫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이 자유롭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또 그전에 우리 하세목 자매는 성찬 시간을 통해서 어릴 적 집이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접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좋은 것을 가지면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뭐 좋은 것이 생겨도 곧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 자매들처럼 또 우리 모두도 다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러한 상처나 과거 어려운 얘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저자인 스카지로 목사도 자신의 어릴 적 경험과 가족에 대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죠. 할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며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10살일 때 그 어머니가 기르던 강아지를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놀러와서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강아지를 그 친구가 줘버렸대요. 그냥 선물로. 지금 아마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제가 쫓겨날 거예요. 이 스카지로 목사의 어머니는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뭐 매로 학대를 받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상처를 안고 외롭게 자랐고 대우를 못 받으면서 평생 이름도 안 불러줬대요, 딸을. 일생 동안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마음속에 삶을 즐긴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없었대요. 웃음이나 재미, 기쁨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는
자기와 관계없는 남의 얘기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밑에 자란 저자도 비슷하게 어릴 적에 자신이 원하는 거나 바라는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말을 뭐 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너 기분이 어떠니? 너 뭐를 더 좋아해? 뭘 하고 싶어? 너 지금 필요한 거 없니? 하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뭐 친구로 해서 네 목숨을 바쳐야 한다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더 이렇게 잘 릴레이트가 되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릴레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늘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희망 같지 않지만 저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 말씀 공부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만 깊이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상처나 왜곡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잠시만요. 34장 7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죄가 있으면 대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뭐 아들, 손자한테 벌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죄의 대가가 자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영향이 후대까지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자녀, 손녀까지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게 가거든요. 특히 밑에 바로 2대 자녀에게는 굉장히 강한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까더라도 부모의 죄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그제도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중에 집에 있던 딸 희수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TV를 드라마를 보았는데 아마도 이혼하는 가정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였던가 봐요. 그 부모가 이혼의 위기에 있는 집아이가 겪는 정신적 갈등을 보면서 자신이 좀 이렇게 부모가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굳건하고 튼튼하고 친밀감이 있는 부모를 가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딸로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부모가 어쨌든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부모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밑에 자손들이 전해지는 충격은 그들 자손은 죄 없지만 그 영향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형성해온 지난 과거를 돌아본다면 우리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족력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족력을 파악해서 어릴 적 경험들에서 상처받은 부분들을 그냥 두지 말고 힐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 5장의 요지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3월달에 좀 자세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에서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 멀리 있는 강효동 형제가 한국 발음 괜찮나요?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까지. 창세기 37장 1,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터 잠깐만요. 불편하면 제가 읽어도 돼요.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넣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잃어바치곤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영어를 변기해서 영어를 읽으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이게 잘 읽으셨는데 제가 영어 읽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함께 있으면서 일하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그들의 하녀들인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경쟁적으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어머니와 12명의 아들들. 그 집안이 그 다이내믹이 시기와 질투로 엮어진 그 다이내믹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대충 짐작은 갈 것입니다. 조부모인 이삭 리브가가 편애로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함으로써 갈등과 비극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형들은 부모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기회를 잡아서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덜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비탄에 잠깁니다. 이후 요셉은 17살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살부터 시작된 13년간의 고난은 그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편애만 받고 자라다가 그런 경험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상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 17세라 그러면 청소년기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희재나 전국의 태연이 나이죠. 그 나이는 한창 청소년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족력에 의해서든 과거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든 또 현재든 미래든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경험이나 상처들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각도가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고난과 상처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요셉이 고난을 대처한 방식을 보면 첫째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신뢰가 좀 흔들리나요? 더 굳건해집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요셉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첫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요셉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공교롭게도 저도 요셉과 비슷하게 17세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자가 된 30세까지 13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눈이 아파서 고생하다 휴학하고 또 복학했다가 다리가 아파서 자퇴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될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완쾌됐어요. 그때부터 축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원망하다가 원망과 불평과 염세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제 안에 제가 이 소화를 못하니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게 계속 안 좋은 방식으로 나온 거죠. 처음에는 형님 집에 있다가 사상에 있는 형님 집에 있다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 둘째는
누님, 연지도에 있는 둘째 누님 댁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너무나 부정적이 되니까 거기서도 몇 달 지나가 누님도 많이 힘들어해서 다시 큰 누님 댁으로,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는 선정 누님, 큰 누님 댁으로 이사를 양정으로 했습니다. 큰 누님은 저를 잘 참아주셨는데 하여간 저는 마음이 비뚤어지고 불평으로 가득했기에 주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저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랬고 그 불평이나 원망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의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요셉을 하고 같이 있던 주인의 모든 것이 다 복이 미친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복의 통로였어요. 저는 둘째 누님 댁에 있으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책상 시계를 이렇게 땅바닥에 내리던져 다 부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 성질을 감당 못하였고 제 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형수님이나 누님이 같이 데리고 있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게 복등인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년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봤을 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점차 모든 집안일을 그에게 다 맡겼다고 합니다. 사실 노예로 갔지만 사실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 중에서 수석 집사가 그 집 집사가 된 거예요. 수석 집사.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이 복을 내리셨고, 그러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다 받는 거죠. 저는 제가 아팠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요셉은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다시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왔어요. 감옥으로 간 노예예요. 감옥에 갇힌 노예. 세상에 노예도 힘들고 감옥도 힘든데 감옥으로 간 노예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래쪽,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무엇이나 요셉이 손댄 일은 다 잘되게 하는 것을 보고 감옥 간수장도 또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간수장이 마음에 들어 또 감옥 안의 최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게 되는 거기서도 최고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노예로 있거나 죄수로 있거나 그의 신분이 뭐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 하나 아프다고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었는데 아마 제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다면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다면 아마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기다 감옥까지 또 억울하게 들어가야 됐다면 아마도 저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죽음의 고비에 있거나 내가 노예로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오로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는 나중에 그렇게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갔을 때, 그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었고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 온 땅에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복을 끼치게 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영광이 그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엄청난 영광, 국무총리라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인생 전체를 통하여 보면은 국무총리로 있을 때든 노예로 있을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지금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도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난과 상처도 내 삶의 한 조각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김상수 형제가 큰 소리를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3년간의 이유 모를 고난의 끝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된 후 나중에 아마도 형제들을 만날 때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이 시작된 17세에서 거의 형제들 만났을 때는 거의 40세가 다 돼갈 때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유 모를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신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 보았다면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형님들에 대한 용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 고난과 상처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마음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마음속에 아까 우리 이윤정 하세목 자매처럼 이윤정 하세목 자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꺼낸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그때 어떤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님이 도움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이야기 나누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 꺼냈을 때 어려운 점을 또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배운 것처럼 과거의 고난,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첫째는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다리가 제법 나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부족한 것, 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다리만 안 아팠으면, 내가 눈이 아프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실이 좀 좋아지더라도 현실에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은 눈꽃만치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고 또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보니까 실제로 친구들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영어도 잘하고 뭐 지식도 좋은 곳에 할 준비가 다 됐는데 저는 여전히 영어 실력도 몇 년 전과 똑같고 뭐 배운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과거에 살고 있었고 친구들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모든 부분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삶은 다 가치가 있어요. 상처받은 과거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것도 우리 삶의 한 조각으로, 한 부분으로 저한테 주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자란 가정, 우리가 어릴 때 자란 환경, 부모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살았고 또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어린 나이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기간 수십 년인지 십수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한 장기간에 걸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때로는 미친 척하고 때로는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때로는 적군의 왕 밑에 빌붙어 살며 도망 다니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자신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비참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하란을 떠나고 죽을 때까지 때로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때로는 흉년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정말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가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로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래서 광야에 숨어서 40년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걸 모세가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이상이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난 후 왜 자기 삶이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할 40년 삶이 왜 그랬는지 조금씩 아마 깨달아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이, 또 우리 삶의 상처가 우리 삶에 존재해야만 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해볼 따름입니다. 모세한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그 빌딩을 지을 때 빌딩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속 깊이,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땅속 깊이 파일들이 땅을 뚫고 내려가서 고정이 돼야 됩니다. 보이는 부분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깊숙한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야 튼튼한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멱살을 잡고 끌고 오셨습니다 하고 표현을 제가 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한 고난과 상처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제가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아프지 않고 탈 없이 잘 컸다면 아직껏 교회와는 담쌓고 지낼 사람이 저였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 저는 크리스찬이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멱살을 잡고 끌고 오셨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전개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